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우리가 쓰고 싶었던 것들 다 쓰고 남는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각자의 소망과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고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꿈이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여 하루하루의 삶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가지고 그 사랑이 마음 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대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우리를 모아주시고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시듯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라고 찬양은 힘있게 부르면서도 정작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었나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순간들이 기억이 나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용서하심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내어 쫓는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역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분명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결심을 한 것 같은데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의 결심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은 작심일이라고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하루를 살고 바이블 타임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어서 그렇게 일주일을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들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세미안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만일 또 실패하고 넘어지면 주님 바라보고 씩 웃을 테니 혼내지 마시고 같이 웃어주시며 손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고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시간인데 어찌 소홀히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은상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어 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는 2025년 3월 30일의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은상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어린 스프라웃부터 유스 예배, ES 예배, 놀스 예배, 브릿지 월드 등 모든 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세미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같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말씀,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26절을 근거로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굉장히 비장한 각오의 제목이죠. 어디에서 왔냐면 오늘 본문에서 왔습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 선물은 뭡니까? 성령님 받은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요. 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베드로,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면 막을 뿐이, 이 세상 위정자들, 대통령들, 어느 UN 사무총장이 와도, 미국 대통령이 와도, 어느 조직이, 어떤 큰 기업이 막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럼 뭘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뭐가 겁나시겠어요? 뭘 걱정하시겠어요?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내 일에 하나님을 동참시킬 거냐, 그 문제만 남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일에 하나님을 동참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사이즈로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실수 없이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여러분들이 탑승하셔서 하나님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신다면 내일은 왜 안 되는가? 그럼 내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일이 맞는가? 목사님, 제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수정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기도를 한번 접어놓고 딴 걸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계속 문 두들렸는데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하래요? 그 문에 자물쇠를 바꿔요? 그 문에 도어knob을 바꿔요? 더 세게 두들려요? 어떻게 해요? 옆문으로 가면 돼요. 옆문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은 옆문 열어놓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야, 손 안 아프냐? 기도하면 이루어지시리라 할렐루야 막 두드리는데, 야, 여기 열렸어, 일로 와. 근데 우리는 막 이것만, 여기만, 이것만, 내 방법, 여기만. 아니요, 하나님 뭔가 조금 은혜 받았어요. 조금 하나님께서 막 말씀 주셨어요. 역시 내 말이 맞아, 역시 내 길이 맞아. 그래서 딱 자기 문 앞에만 또 두들겨요. 옆에서, 야, 진짜 소설을 써도 저렇게 쓰냐,
꿈을 꿔도 저런 꿈을 꾸냐? 하나님 안타까우시다가 정 지쳐서 잠깐 쉬는데 정말 그래서 묵상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산들 바람을 이 바람은 어디 바람이지? 그래 봤는데 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가끔 자주 종종 기도원 가서 뒤집어져서 오는 분들이 그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갔더니 옆에 다른 바람이 부네. 그 봤더니 하나님 저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으실 사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 또 고넬료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포함해서 미국인들, 유럽 사람들 다, 남미 사람들 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절따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는 여러분들이 미워했던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격 없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되겠어, 아유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이처럼 많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자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절따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얻으리로다. 3장 16절, 그죠? 예. 이거 주일학교 좋은 데 다닌 사람들은 지금 다 기억나는 거고. 여러분 벌써 내가 이 곡은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다 모른다. 목사님 왜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아는 노래를 합니까? 하지 마시고 내 아들 내 딸은 저 노래를, 저 찬양을 알게 해야겠다. 왜? 여러분 1대 신앙 때 다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2대 3대 때, 아브라함 때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이삭과 야곱 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구원, 구원의 역사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쏟으셨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4절 16절에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절 시작. 내가 말을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이 막 내려지시게, 하나님이 막 기다리시다가 이제 정말 이방인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 유대인 너희들만 왜 계속 복음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벌써 사도행전 지금 11장까지 왔어요.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해놓고서 딱 승천하셨는데 2장 3장 4장 5장 가서도 6장 가서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7장 가서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서라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흩어졌죠. 그때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그때 또 베드로가 전하게 되고, 지금 9장 10장 11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퍼져서 베드로가 오늘 욥바에 와서 욥바에 있다가 가이사랴 와갖고 지금 이 고넬료 만나는 장면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다렸어요. 너무 기다리셨어요. 하나님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굉장히 차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굉장히 기다리시다가 막 성격이 급하세요. 빨리 좀 해, 빨리 좀 복음 좀 전해 막 하다가 베드로가 막 민기적 하니까 성령님 보내갖고 야, 의심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빨리 가라. 빨리 갔어요. 이튿날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을 확 내린 거예요. 얼마나 그냥 기다리셨으면 아이고 드디어 내 말 듣네 그러고 딱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어쩔 때 탁 틀었는데 확 일이 풀린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이거야. 네가 계속 딴 데 두들기고 있으니까 내가 평생 답답했어. 오늘 그렇게 돌아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웰컴, 환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을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딱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기억난 거예요. 아, 저분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나는 물로 침례 주는 자요,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구원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바입니다. 그 전까지는 물로만 세례, 물로만 침례를 줍니다. 회개의 침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근데 회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나 정말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니고서는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죠? 은혜 아니면 나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침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고 그 다음 물침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물침례 고백이 있는 것이죠.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새신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믿었던 분들, 또 믿었다가 오래 안 오신 분들,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또 정말 처음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 처음 교회를 나와본다, 예수님은 아직 모른다, 처음 나와봤다, 지난주에 나오셨다가 오늘 또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가족반들은 아세요. 한 분기별마다 몇 가정씩 오세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요, 오늘 교회 처음이세요? 처음이에요. 다들 정말 처음이세요? 처음이에요. 새신자가 너무 당황해요. 그 새가족 환영회도 당황해요. 새가족 환영하신 분 정말 처음이세요? 그럼 예, 정말 처음이에요. 목사님 진짜 처음 오셨대요. VIP, VVIP. 물론 타주에서 오신 분들도 너무 환영하고 타주에 교회 다니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환영하지만 정말 하나님 처음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 이번 주 금요일도, 지난주 금요일도 이틀 전이죠, 금요성령 집회 다 마치고 이제 목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서 여러분 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을 이렇게, 근데 제 속은 모르고 목사님 그 쉰 목소리 멋있어요, 계속 하세요 막 했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 기도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갖고 우리 기도 인도자들한테 마이크 넘기고 했는데 딱 기도하는데 브릿지월드가 처음으로 금요 기도를 한대요. Night of Worship. 그래서 이미 벌써 설교는 끝났고
찬양도 끝났을 텐데 어쨌든 리더들은 이제 뒷정리하려고 있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가보자. 거의 9시 가까이 됐지만 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전도사님 두 분들하고 갔더니 막 끝났더라고요. 막 끝나서 다 막 나오실 때 만나고 인사하고, 또 우리 리더들은 제가 마지막 훈련 했으니까 또 다들 인사하고 막 하는데, 다가 어느 처음 본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하는데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이름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완전히 중국 분인데 이름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름이냐 그랬더니 덴마크 이름이래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그날 밤에 어떻게 처음 나왔는데 나이트 오브 월십 그 찬양의 밤에 왔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하면서 얼마나 이런 역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두 번째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까 기다렸다가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정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바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제한할 수 없고 성령을 막을 수 없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다 뒤집어집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내가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라 함을 보시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이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사도행전 몇 장에 있어요? 우리 팀키드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들, 사도행전 몇 장에 있어요? 몇 장에 있어요? 팀키드 엄마 아빠들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팀키드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외우고 있어요.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애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밤빌리아, 부르기야, 뭐 이거 이름을 모르겠어요. 메소포타미아, 막 아빠 what is this? 프리지아, 밤필리아, I don't get it.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설명을 해주면서 애들 그냥 외우게 하지 마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역사를 좀 설명해 주세요. 각 집에서.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오순절이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이 6월절, 패스오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패스오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은 구원받는,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는 패스오버, 6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어야 내가 산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6월절에 딱 죽으셨어요. 그리고 77절, 77에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면 오순절, 펜타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이 지나고 오순절 강림 사건이 되는 거죠. 오순절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신 거죠. 자, 오순절 강림 사건에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예요. 13장 하면 사랑장입니다. 한번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뭐 바이블 앱을 꺼내셔도 되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셔도 돼요. 자, 12장은 성령장이다. 성령의 은사고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제가 제 결혼식이요, 제 아내랑 18분 만에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주례사 7분이 안 됩니다. 5분 정도. 왜? 우리 목사님 주례사는 늘 똑같아요. 신랑 신부 이리로 오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결혼식마다 저걸 얼마나 빨리 읽으시나 다 분초를 재요. 그래서 13장을 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세요. 목사님, 왜 늘 주례사가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봤자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다 13장이 최고다. 사랑장이다.
아니 근데 많이 생각나요. 그 울리는 소리가 생각나요. 진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얼마 후에 오십니다. 부활절에 오세요. 저의 평생 목사님이신,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막 하시는데, 막 사랑하면서 살다가도 기억나요. 막 울리는 꽹과리 같으면 안 되는. 제가 이게 정말 따라하는 건데 더 그러세요. 91세십니다 지금. 딱 결혼식 빨리 13장 읽었어요. 자, 13장 무슨 장이라고요? 자, 12장은 성령장. 자, 성령의 은사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하면서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그러면서 성령의 그 은사들, 9절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쭉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4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방언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이 끝에 있습니다. 39절 40절. 요거는 본문이 나가실 거예요. 39절 40절. 방언 예언 성령의 은사 쫙 얘기하다가 39,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것,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어떤 성령의 은사의 경험을 해도 품이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요 내용은 이겁니다. 와, 성령님이 예수님 처음 믿는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임하셨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러고 나면 그냥 와, 성령님 그러셨어? 이러고 짝짝짝짝 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를 교회에 보고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고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1장에 오늘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군요.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20세기, 21세기는 굉장히 개인주의 영성이 강화됐습니다. 성경도 혼자 보고 또 큐티도 혼자 해보고 기도도 골방에서 하라고 그러고 다 개인주의 영성. 근데요, 19세기, 18세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신앙인인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내가 세미한교회 교인입니다 하면, 아, 당신 세미한교회 교인이구나. 침례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 목사님한테 받았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고 나는 바울에게 받았고 막 이런 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기 캐롤튼, 뭐 프리스코, 뭐 카펠, 뭐 콜로니, 코린트 다 할 것 없이 First Baptist면 First Baptist Church of Carrollton, 제1침례교회, 그 동네 이름 캐롤튼 제1침례교회. 그러다 거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제2침례교회. 장로교회도 제1장로교회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Carrollton, in Coppell, in Frisco. 그러다 거기 너무 많아지면 Second Presbyterian Church, 제2장로교회. 한국도 옛날에 처음에 그렇게 개척됐어요. 수원 뭐 제1침례교회, 서울 제1침례교회, 서울 제1장로교회, 제2장로교회. 그렇게 그냥 공동체가요,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장로교, 그 지역의 침례교, 그 지역의 감리교, 이렇게 쭉 자랐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번 주에 거기 교회 예배를 갔느냐 안 갔느냐,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매주 주에 만찬하니까 이 목사님의 그 분병분잔을 받았냐 못 받냐, 그 동네에서 말이 안 좋고 소문이 안 좋으면 분병분잔을 못 받아요. 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동네에서 이번 주에 분명분잔 이번 달에 못 받은 사람이니까 같이 비즈니스 하지 말아라 이래요. 그게 굉장히 공동체의 의식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 이게 믿음 생활이 다 되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믿음을 확인해 봅니다. 당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소. 구주로 영접하셨소.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령의 체험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걸 개인이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나 성령 체험 했어. 당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 어떡할 거야? 난 했다니까. 그리고 성경 본문 이렇게 해석해요. 그 본문의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왜 목사님이 왜 장로님 뭐라고 하세요? 그때 목사 장로도 안 보여요. 내가 여기에 은혜 받았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데 이 해석으로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목장이 있고 초원이 있어서 그 해석이 서로 맞는가 검증해보고 목사님한테도 찾아가 보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했던 베드로, 성령 체험을 하게 했던 베드로도요, 와서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 보고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니까 질서 있게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열 수 있겠네요.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셨겠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군요. 18절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딱 가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안디옥은 BCD 안디옥이 아니라 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이것도 질서가 있는 거죠. 와, 거기에 부흥이 있었대. 그럼 뭐 알아서 잘하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돼서 그 지역에 어떤 부흥인지 찾아보아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바나바가 가다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납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보증수표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유명한 바나바 선생님이 오셨대. 왔어요. 그럼 바나바 선생님이 딱 섰는데 바나바가 제가 오늘 설교할 게 아니라 오늘 바울 선생님이 설교할 겁니다. 아니 왜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 바나바가 오셨는데 왜 설교를 안 하세요?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줄 겁니다. 동역이 일어난 거죠. 바나바는 알았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돕는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죠.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질서가 없으면은요 성령의 역사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토론토 블레싱이나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들이 있었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 저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맞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 정도로의 컨트롤이 안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바킹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였다라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머리를 받고 구르는 행위. 성령에 너무 취하게 하셔서 머리를 받고 구르고 뛰게 한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성령님은요 질서 있고 뭐 있게? 품위 있게. 그리고 이 질서 품위를 생각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개 짖는 소리로, 아마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은 쇼킹하실 수도 있지만
웬만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뭐 개 짖는 막 소리에 뭐 했다.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제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는가, 또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는가는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심각한 논쟁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방언을 하시게 하면 막을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에 굉장한 충돌이 있었어요. 자, 없다고 하시고 있다고 하시고 있다고 하시고 없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방언을 하시는데 이런 말이죠. 막을 수 있다라는 게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지 말자가 아니라 내가 실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방언이 나온다고 증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방언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시켜야 되는데 방언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묻습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을 억누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럴 땐 성령께서 방언으로 하게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이 순간은 아니다 하고 막고 내 언어를 써야 합니까? 진짜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만 생각해 봐도 이게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일인가 아닌 일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기도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이 방언을 받았어요. 저랑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때가 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마이크를 잠깐 떼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주일 설교도 방언으로 쭉 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하게 되면 따라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건 하는 거니까. 자, 하면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아까 14장에는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통변은 지금 방언하신 게 이런 뜻입니다. 왜요? 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뭐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먼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제가 처음에 유스 패스터를 해서 수련회를 몇 번 인도하러 이 지역과 몇 지역을 다녔는데 초청받아서 다니다 보면 어느 교회를 가보면 아이들이 100명 넘게 구르고 있습니다. 정말이요. 제가 초청 강사로 갔는데 찬양을 할 때부터 찬양 시작부터 애들이 밑에서 구르고 있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면서 막 뛰기도 하고 뛰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구르면서 머리를 박고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나중에 막 와서 금가루가 보이지 않냐, 은가루가 보이지 않냐, 막 금리가 바뀌었어요, 은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이 온 우주를 관할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이빨 색깔 바꿔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7, 80년대, 90년대 때 은리, 금리를 바꿨다, 이거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냐? 다리를 2개 해놓고 다리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맞춰졌다, 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카이로프랙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괜히 성령을 그렇게 악용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벗어나서 멀리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가서 데려오더라도 안 오려는 사람,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여기 데려다 놓으신 거, 그게요, 세상 어떠한 성령의 역사보다 더 위대한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막을 수 없는가? 동역을 통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동역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흥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부흥의 기대를 갖고 시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흥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부흥을 공부해서 만약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요, 그 시간 다 그 코스 다 들어갔고 그 수업 들어서 부흥 역사에 참여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부흥에 꼭 필요한 건 동역입니다. 혼자 해서 부흥했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동역이 돼야 부흥이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할 때 안디옥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 여러분 13장에 나중에 가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13장이에요. 13장.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부레레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가 및 사울이라. 자, 왕족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다양한 인종이 있었어요. 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거는 얼굴색이 벌써 니게르. 어떤 맛이 아시죠? 네, 영어로도 그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급이 왕족도 함께 있었던 공동체 안디옥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부흥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에 우리가 26절 쭉 같이 읽었을 때 26절 뭐라고 합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처음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진 곳이 안디옥. 큰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해서 함께 감으로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을 통한 부흥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부흥의 역사, 동역의 역사가 잘 일어날 수 있냐면 절 따라서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내려놓을 때. 바나바가 자기 혼자 해도 잘할 수 있어요. 바울이 나 혼자 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역하면서 나를 내려놓으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큰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 잘 아실 겁니다. 영국의 수상이었죠. 그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어떻게 찍어요? 잘 아시는 예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예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절 따라서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 사람 V 하고 찍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윈스턴 처칠의 V예요. 다른 사진들 보여주세요. 이 V가 어떤 V인 줄 아시죠? Victory. 우리는 결코 승리할 것이다. 영국군이 지금 참패하고 어려워져도 우리는 꼭 승리할 것이다. 그때부터요, 처칠은 어디를 가든 딱 멋있게 수상으로서 이렇게 여러분, 무슨 영국 총리가 저렇게 어떤 무게 없이 V자를 대통령하고도 이러고 찍나? 아까 헨리 트루먼 대통령하고 찍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긍정적인 이 표시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진 찍을 때도 V. 근데 여러분, 처칠이 무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이 빅토리를, 승리를 계속 never give up. 한 고등학교 가서 1941년도에 영국 총리가 왔는데 막 박수 쳤어요. 와,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딱 올라갔어요. 1분 동안 쫙 얼굴을 보더니, 여러분, 저는 지금 전쟁 중이라 따로 연설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하겠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in.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41년도에 그가 총리로 우승하고 또 한 번 딱 House of Commons, 그 의회 가서 또 연설을 합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Victory. 여러분, 여기에서 유래된 게 뭔지 아세요? BBC에 이 빅토리의 사인을 얼마나 강조했냐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영국군이 거의 연합군이 죽을 뻔했어요. 다 질 뻔했어요. 근데 그때에도 영국 모든 방송가 다 작정하고 국가와 어떤 방송을 틀었냐면, 모든 방송 앞에 시작 멘트 음악이 이거였습니다. 따다다단 따다다단. BBC 영국 방송을 말씀드립니다.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면서 또 다음 거 하면 따다다단 따다다단. 이 노래가 뭐예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따다다단 아세요? 베토벤의 운명이죠. 교향곡 5번인데 그 교향곡 5번에 베토벤의 실제 써놓은 악보를 보면 이렇게 V자로 들어가서 V자로 이 따다다단 따다다단 하는 것에 V자로 계속 써놨대요. 그것을 본따서 이런 로고를 만들었어요. 연합군 국기들을 쫙 놓고요. 지금 따다다단 보훈 간사님 한번 저거 쳐봐 주세요. 웅장하게 쳐주셔야 돼. 따다다단. 오, 좋아요. 아, 왜 두 번째는 흐렸어요? 다시 한번. 네. 악보 보여주세요. 그 전 거. 시작. 이러고 BBC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BBC. 근데 이게요. 따다다다가 빅토리를 상징하는 V의 모스 기호입니다. 따따따따 따따따따 모스 기호 한번 보여주세요. 모스 기호표. 그 다음 거요. A, B, C, D 이렇게 쭉 해서 어떻게 모스 기호로 펼치나. 오른쪽 U, V 보면 두 번째 라인에 따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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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 영국이 승리할 때 모스 기호로 전보가 보내집니다. 따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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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 Victory. 무의식 중에 뉴스 앞에 인트로 음악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따따따따. 이걸 본따서 여러분 한번 포스터 보여주실래요? 빨간 글씨 위에. 이 스토리가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요, 실제 음악가들과 당시에 영국에서 어떤 작정으로 이 음악을 틀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갖고 뉴욕 필하모니가 연주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V is for Victory and Beethoven's Fifth, 5번 교향곡과 이 승리, Victory에 대한 연주를 퍼포먼스를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은 결국 Victory, 승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뜻에만 합력해서 뜻에 그냥 여러분들이 올라타시면 하나님은 따따따딴 따따따딴 V is for the victory, 여러분의 승리의 향정가를 울려 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